40여 년간 걷지 못하던 이가 성령을 받음으로 나음을 얻어 걷게 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 나옵니다. 그곳에서 성령을 받은 유대인들은 변화되어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거자들로 세워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서 궁예 역을 맡았던 탤런트 김영철 씨는 오랜 기간 한쪽 눈을 가리는 그 역할을 소화하다가 그 시력이 2.0이었는데 0.2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오른손 그 손가락의 골절로 깁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간 깁스를 했었는데 이 깁스를 풀고 나서도 당장엔 이 손가락이 잘 접히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 움직이고 또 물리치료하면서 잘 회복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뼈가 굳어서 움직이지 않았던 경험입니다. 이처럼 회복을 위해서 시간도 필요하고 또한 치료함도 필요한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부위가 단번에 움직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사용하지 않는 부위가 점점 사용하지 않을수록 퇴화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읽은 11절에는 나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베드로 사도가 일으켜 세워서 걷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나은 사람에 대해서 표현할 때 발과 발목의 문제로 걷지 못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한정 짓습니다. 하반신 전체의 마비가 아니라 발과 발목이라는 그 작은 그 한 부분으로 인해 걷지 못했을 때 이 사람이 느꼈을 그 힘듦은 더욱 고통스러웠고 괴로웠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40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발과 발목이 치유되었다고 해서 단번에 걷고 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은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까 하는 그런 좌절감과 낭망함으로 하루하루 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걷는 것에 대해서 동경하면서 한편으론 걸으면 무섭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사람들에 의해 옮겨져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할 때 그의 마음에 켜켜이 쌓였던 그런 괴로움과 아픔은 날이 갈수록 더욱 커졌으리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베드로 사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며 손 내밀어 일으키는 손길을 붙잡았을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허리에 그리고 종아리에 힘을 주었을 때 그는 걷게 되었고 그뿐 아니라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동안 그의 마음 가운데 쌓였던 그 아픔과 괴로움은 눈 녹듯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왜 이런 몸으로 나를 태어나게 했었느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까지도 모두 사라져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단번에 그리고 확실하게 치유하는 은혜입니다. 이 땅에 살며 우리 삶에는 여러 아픔과 고난이 찾아오곤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지긋지긋한 가난함, 간신히 서 있는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듯한 가족 간의 관계 혹은 악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끊기지 않는 육신의 아픔, 헤어나오려 해도 계속 나의 발목을 잡는 사탄 마귀의 붙잡음, 겉모습은 행복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부러워 보이는 그 사람도 나도 이와 같은 아픔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과 괴로움에 대해 완전한 회복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의지하는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건을, 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코로나의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시나요? 이 코로나의 장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아프리카 한 국가의 부유층의 아들이 사망한 사건을 기사로 접한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국가에도 기득권층과 부유층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들은 기존에, 이 가난한 국가에서 이 부유층들은 기존의 공공의료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프면 그냥 아프면 되는 거고, 이 부자들, 기득권층이 아프면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나아가서 치료하면 되지 하는 마인드로 살아와서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덜컥 이 부유층의 아들이 코로나에 걸린 겁니다. 그때 모든 항공기 운행이 정지된 상태였고 위급한 상태로 하루가 지났고, 급하게 의료 장비를 수급해서 치료하려고 했더니 이번엔 전자 의료 장비를 설치한 기반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유층의 아들은 산소호흡기 써보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미국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에 걸리게 되죠. 그는 부랴부랴 치료도 받고 의사의 치료 권면 시기를 지키지 않은 채 대선을 치릅니다. 만약 그 시점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면 미국 대선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돈, 지위, 명예, 그 모든 것이 소용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걷고 뛰며 찬양하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여기 붙잡았다라는 헬라어는 크랍테오라는 단어인데, 체포하다, 계속하여 붙들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 사람이 얼마나 베드로와 요한을 강하게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것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놀라게 됩니다. 그가 사도들을 붙잡은 이유, 그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자신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당당히 알리고자 하는 행동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입은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된 기쁜 소식,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는 것, 우리 삶에 당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여성분들은 올리브영 세일 소식을 알게 되면 친한 분들에게 알리게 되겠죠. 저는 얼마 전 성도님 신방을 했는데, 이 성도님이 어디 가면은 유아복 싸게 판다 알려주어서 그곳에 가서 아이들 옷을 산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과 나의 그런 정보를 나누는 것, 그것은 우리 삶에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작게는 이런 세일 소식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 기쁜 소식, 그 복된 소식을 나누는 것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전해야 될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일 소식도 아니고 또한 어디 병원 소식, 맛집 소식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기쁜 복된 소식을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힘써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 딸 아이의 이름은 그 한문이 임금 예자에 소리 음자를 사용합니다. 임금님의 음성, 아름다운 소리란 뜻으로 저희 부부는 복음이라는 것을 상징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음, 예수님의 음성, 복음. 저희 아이는 오늘 하루만 해도 유치원에서 그리고 집에서 예음이란 이름으로 수십 번은 불릴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곳마다, 그리고 때마다
아름다운 소리로 복음이 전파되기 바라는 저희 부부의 바람이 담긴 이름입니다.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기쁨을 안다면 우린 잠잠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전파의 방법에 여러 모습이 있겠죠. 어떤 모습으론 봉사와 헌신으로, 또 내가 가진 재능으로, 이웃사랑 등으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복음 전파의 모습입니다.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 알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 자신의 표현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상황과 여건 속에서 그 은혜를 널리 전하길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지,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원하는 일이지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진정한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충동하고 권하여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 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진정한 구주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또 다른 이유는 돈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점점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국 말씀 중에 가장 핵심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닮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고 이제방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신자들이 교회에 실망하여 신앙을 저버리고 말건, 자신의 안위와 욕심으로 교회를 이용하려 하는 리더들의 모습, 교회 다니는 것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의 교제와 자아 실현의 장을 펼치는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 정도로 여기는 많은 모습들, 예수 십자가의 눈물이나 헌신, 사랑은 찾기가 힘듭니다. 지금 모인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다. 모세를 통해, 그리고 사무엘과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이가 바로 예수다. 그런데 너희가 그를 잡아 빌라도에게 넘겼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놓아주려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오히려 살인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게 했다.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우리는 그 이름을 의지하여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을 것이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곳에 성령이 임했고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즘 목사가 강단에서 회중들에게 구체적인 잘못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렇기에 많은 목회자들이 웃기고 감동적이고 들으면 기분 좋아지게 하는 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잘 차려입고 직분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께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도 행하였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변화되었듯 우리는 책망의 설교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저는 천성이 내성적이고 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설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저에게 임한 성령님은 역동적이고 요란하게 임했습니다. 몸을 그르고 움직이게 하셨는데 그 과정에 손이 떨리는 그 진동의 은사를 겪을 때, 경험할 때 이게 뭐지 하면서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이상하다 멈추다가 이제 계속 움직여서 한번 그대로 맡겨봤습니다. 그랬더니 손이 움직이면서 저의 머리에 안수하며 그때 느꼈던 그 감동, 하나님이 나의 몸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진동의 은혜로 이렇게 손이 흔들어졌는데 그때 마침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맞은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진동의 은혜 가운데에 박수를 치고 또 몸을 점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 박수를 얼마나 세게 쳤는지 끝나고 나서 손에 피멍이 들어서 한동안 손이 아팠고 또 얼마나 뛰었는지 부흥회가 끝난 뒤에는 다리가 아파서 잘 걷지를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온 교회 성도님들이 저의 그 모습에, 제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구나, 그것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역동적이고 강하게 임하셨는지 이젠 알 것 같습니다. 담대히 사람들 앞에 나아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외치라는 그 하나님의 뜻, 이젠 알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임하십니다. 한 여성이 명품백 사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그것이 그녀의 삶의 낙입니다. 명품백은 그녀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다 보니까 카드빚이 늘어나서 이제는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입니다. 그래도 명품백 사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백을 사면 너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명품백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명품백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호더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물건을 주워오는 행동을 호딩이라고 하고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을 호더라고 부릅니다. 낡고 필요 없는 물건이나 쓰레기를 집안 가득히 쌓아두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건을 통해 위안을 느끼기 때문에 가져온 물건은 버리지를 않습니다. 물건으로 인해 생활할 공간조차 잘 눕지도 못할 정도로 집에 물건이 가득 쌓여 있는데도 그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호더에게 필요한 것이 쓰레기 같은 물건일까요?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몇 트럭씩 물건이 정리되어질 때 그 물건 나가는 것을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리된 이후 깔끔해진 집을 볼 수 있었으나 다시 많은 물건을 들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필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작 중요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공허한 마음을 채워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허락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에겐 육신의 회복과 치유의 성령으로 임하셨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죽이고 알지 못하던 이들에겐 회개의 영으로 임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완전하신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그 임재 가운데 풍요로운, 그 은혜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장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보다 우리 더 잘 아셔서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단번에 회복해 하시고 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 위해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